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마귀가 온 목적하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도적으로 묘사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이 돼서 이 땅에서 마귀가 하는 짓들은 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김아무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부탁하는데,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동안 정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치도요, 죽이는 정치가 있고 살리는 정치가 있어요. 죽이는 정치는 나쁜 정치죠. 살리는 정치는 좋은 정치죠. 학교에서 나쁜 것을 가르칠 리가 없죠. 정치, 경제, 사회 가르쳐야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이때까지 나쁜 정치, 죽이는 정치만 봐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정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죽이는 정치, 나쁜 정치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죽이는 영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헌신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계산한 것처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옥합,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죠.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노동자가 1년 벌이가 수입이 한 3천만 원 된다고 한다면 3천만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근데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그로 말미암아서 큰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비판하는 내용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칭찬했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의 시각에서 비판을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300데나리온 그 많은 값을 받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구제할 일이지 왜 허비 아니에요? 허비죠. 그걸 깨뜨려서 아깝게 순식간에 쏟아버리면 돼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는 그 다음에 배경을 얘기합니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6장 70절로부터 71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파는데 그는 마귀라. 요한이가 또 정리를 하죠. 그자가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도적에다가 배반자에다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분명히 요한이는 밝혀요. 그런데 말은 바르게 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왜 허비하느냐, 그거 아껴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아주 올바른 얘기, 똑바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사람을 죽여요. 결과가 뭐예요? 도적질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결과는 죽이는 것이고 결과는 망하게 하는 것인데 말은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정의로운 말도 할 수 있고요, 올바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그 과정 가운데 아파서 신음하는 신음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뭐예요? 경제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수입이 그냥 떨어지고, 목사님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한각의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그 자원 많은 나라들하고 다 경쟁해가지고 12위라고 하는 경제대국까지 올라가도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우는 건 힘들지만은요, 무너뜨리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그러고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정 가운데 경제 정책을 쓰는데 다 똑바른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분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야 된다. 부자들은 더 내야 된다. 틀린 소리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고요, 얼마든지 오케이, 다 맞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야 되고, 다 맞는 얘기예요. 정의로운 얘기를 하고 그런 정책을 피우는데 경제는 추락하는 거예요. 경제는 죽어가요.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힘들다. 아니, 가게 가졌다고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빚내가지고 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세민이에요, 영세민. 하다하다가 할 것이 없으니까 음식점 하는 거예요. 하다하다 할 거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경제를 죽여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살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마귀 역사입니까? 이게. 여러분, 결과가 죽이는 거고 망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논리가 옳아도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2의 바로 형님이, 형수님이 지난 주일 저녁에 저녁이 아닌 새벽이니까 새벽 단톡에, 우리 가족 단톡에 올라온 보니까 새벽에 아마 3시 몇 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세상을 떴어요. 제가 사랑하는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어렵게 살아서 여기서는 예수 안 믿었는데 그래도 미국 가가지고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네 애가 감사하죠. 근데 갑작스럽게 형수님이 요도암에 걸려가지고 뭐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한 2달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저는 그래도 몇 년은 살 거야. 몇 년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참 후회스러운데 내가 그래 단톡방에 썼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더 찾아뵙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럽다고. 한 번 딱 갔어요, 한 번.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미국 계시니까 누가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 목사님 와가지고 장례 좀 치러줘. 응? 입간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엠마우스 오픈 예배 드린다고 이미 광고 돼 있어. 내가 갈 수가 있어야죠.
형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해봐요. 형님,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를 장례 치러줄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지만 때로는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러줄 목사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입간 예배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못 갔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동생 목사야.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래도 집사가 세상을 떴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마지막 보내고 싶다. 근데 못 갔어.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하고 이제 하간 예배 마지막 예배까지 제가 집례를 하고 왔어요. 가서 들은 소리. 항암 도중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나마 좀 먹으면 막 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비물이 나와서 형님이 간호하다가 이 분비물이 손에 묻었는데 손에서 피가 나. 그러니까 그만큼 항암제가 독하다는 거죠. 상처가 생겨 피가 나. 큰형수님이 얘기하는데 입간을 해서 시체 이제 다 보게 되는데 시체가 다 망가져요. 시체가 형편이 없어요. 보기에도 그렇고 민망할 정도로 형편없이 돼요. 여러분 항암제가 그만큼 독하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항암제의 문제가 뭐냐면은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리고자 했는데 오히려 죽여버린 거죠. 에? 지금 와가지고 후회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연사하도록 그냥 뒀으면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살고 또 뭐 기적적으로도 치료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후회스럽다.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암세포만 추적해가지고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상세포도 다 함께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죠. 오늘날 정의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죄의 뿌리 뽑자는 얘기예요. 부정부패를 없애고 부조리를 없애자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이 사회를 청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옳아요. 100번 옳지요.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수천 년 인류 역사상 100% 깨끗한 사회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으면 얘기해 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이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이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범죄를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함정에 빠져 데려왔잖아요. 예수님에게 야 율법에 뭐라고 그랬냐? 돌을 쳐주게 하라. 당신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일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뭔가 쓰시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무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뭘 계시해 주냐면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밝혀지지 않고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거짓말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우리가 노력을 해보지만은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나님 하시는데, 여러분 인간들이 나서서 심판을 하고 이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데 이게 뿌리가 뽑히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오냐고요. 그래서 제거하겠다고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거하겠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제거하려다 보니까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 지인 얘기입니다. 가까운 얘기예요. 자,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바람 피웠어요. 애들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잘잘못 계속해서 끝까지 따져고 법정 싸움하고 이러면 살까요? 그 가정 깨집니다. 애들은 상처 있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잘못을 고백받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자고 서로 다독거려 가지고 해야 그 가정이 삽니다. 그거 못했어요. 끝까지 법정 싸움 해가지고 깨져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도대체 살리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계속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리예요. 가룟 유다처럼 아주 좋은 소리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과는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개인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대적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죽이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대로 살려야죠.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도 죽이려고 깨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도 깨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회도 깨뜨리고 나라도 깨뜨리고 경제도 깨뜨리고 다 깨뜨리는 게 마귀 목적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가정도 살려야죠. 교회도 살려야죠. 경제도 살려야죠. 나라도 살려야죠. 살려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없고 생명 없게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려야죠. 여러분 어떻게 살립니까? 거기에 대한 계시가 에스겔서 32장 1절로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신 다음에 영으로 성령으로 에스겔로 끌고 갔는데 어느 꼴짝이 갔는데 꼴짝이 가보니까 그 뼈들이 가득했죠. 그것도 3절에 보니까 말랐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아마 전쟁에 나가가지고 한 소대가 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명한 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대언이요. 4절에 대언하라, 7절에 대언하라, 9절로 10절에 대언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뼈와 뼈들이 다 연결이 돼요. 힘줄이 생겨요. 살이 덮여요. 그리고 가죽이 덮여요. 그러나 뭐예요? 아직 생명은 없어요. 다음에 또 대언하죠.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대언하는,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해서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군대가 됐다는 거죠. 첫째는 대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7절 하나님 명하신 대로 대언했다. 옛날에 사형집행을 하는데 이제 사형집행을 하려고 그럴 때에 뭐 사또가 하나요? 누가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막 칼춤 추잖아요. 목을 베려 칼춤 막. 갑자기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나죠. 어명이요. 어명이 뭡니까? 임금님 명령이요. 어명이요. 죄인을 처형하지 말랍시는 어명이요. 이렇게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칼춤 멈춰야 됩니다. 목을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임금님 말 명령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고,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어요. 구제를 열심히 해요. 성경에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문제는 구제가 근본적인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엽적인 거지. 근본적인 거 뭐예요?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줘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첫째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구제는 뭐냐? 빵을 줘가지고 육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먹여도 나이 되면 죽어요. 병들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의 근본 목적은 아니야. 지엽적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에 빠져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역은 뒤로 제쳐놓고 거기에 전력을 기울여. 이게 아니다.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 우리 사도를 비롯해서 온 교회는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일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사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부분적으로 구제를 하게 하자. 그거였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영혼을 구원하는, 그렇죠? 나라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죠. 저도 대언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죠. 복음 전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대언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4절에 마른 뼈들아, 그래, 마른 뼈들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대언하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였느니라. 아니, 뼈들이 무슨 기가 있어요? 뼈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를 했는데 뼈들이 말을 들어요? 순종을 한다고요. 그렇죠? 말을 들어요.
연결되라고 그러니까 연결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 돋아라고 그러니까 돋고, 그 다음에 살 돋아라고 돋고, 가죽이 덮여라고 덮이고. 야, 이 희한하죠. 생기야 불어오라고 그러니까 또 생기 불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습니까? 하늘나라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생성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 10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는 구원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한 믿음,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언제 생성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섬기는데 섬기는 모습이 달라요. 마르다는 뭐예요?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 만들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전하는 말씀 듣고 있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잘 공개하는 것은 뭐예요? 음식 잘 만들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 마리아 좀 야단 쳐가지고 좀 보내줘요. 내가 지금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냐?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이야, 한두 가지만 해라. 그걸로 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접해드리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 말씀 듣는 거지. 너 우선순위를 좀 알아라.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봉사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봉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드려야 될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기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여기 생기가 나오죠. 5, 6절에 90절에 생기 반복을 먼저 생기를 부어 넣으리니 마른 뼈들이 살리라. 그 말씀하죠. 5, 6절에 있는데 실제로 대언에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를 불어라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살아나지요. 마른 뼈들이 전부 다 다시 구조가 다 밟고, 그리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이 덮인 시체 상태인데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가지고 들어가라 하니까 실제로 들어가니까 이 시체가 살아나죠.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생기가 뭐죠? 14절에 힌트가 14절에 보면 내 영을 부어주리니 살리라고 그랬죠. 내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이 생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령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루하입니다. 루하는 뭐냐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2장 2절에 보면은 바람 소리가 들렸죠. 불꽃이 각 사람이 그 바람 소리가 들려요.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그리고 들어갈지어다. 뼈들아 마실지어다. 들어가고 마셨는데 살아났죠. 군대가 됐죠.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 숨결, 성령을 얘기합니다. 말씀도 받아 먹어야 되지만 성령도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숨결을 받아들이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산다는 거죠. 성령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만들고 성령을 호발한 성령을 뭐요? 받아 먹어야지. 그래야 산다고. 그래 말씀. 작년이죠. 2017년 12월에 제천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가 사우나였던가, 두손 사우나 헬스클럽에 불나가지고요 29명이 죽었어요. 제천 동북교회 붕에 갔더니 그 주위에 교인들도 꽤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뒤쯤 밀양에서 그 세종 요양병원인가 거기서 불이 났어요. 거기는 불 규모로 말하면 작은 건데 사람들이 33명이 죽었어요. 물론 불 타서 죽은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연기를 들여마셔 가지고 연기 들여마셔 다 죽은 거예요. 담배 연기도 해롭죠. 계속해서 마시면 폐암 걸릴 위험성이 있죠. 요즘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화요일인가요?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뭐 8배나 치솟았다는데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가 발암물질 1호라 그랬어요. 이게 마시면 안 됩니다. 마시게 되면 폐 기능에도 문제가 오고 천식도 생기고, 그리고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혈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혈관 질환도 만들고 심장에도 이상이 올 뿐만 아니라 워낙 미세하니까 이게요 혈관 타고 작은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갈 수 있는데 뒤에 이게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은요 이게 치매도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마시면 안 되죠. 담배 연기 마시면 안 되죠. 불났을 때 그거 뭐 연기 마시면 안 되죠. 산소 마셔야 되고 좋은 물 마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 여호와의 숨결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사모함으로 이 여호와의 숨결을 마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 돼서 오늘날 마귀가 하는 짓을 죽이는 일이, 이게 만연돼 있어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경제가 죽어가지고 신음소리죠. 가정이 깨져서 죽었다는 신음소리죠. 여기저기 지금 신음소리가 나고 있어요. 교회들도 망가져가고 있고 정말로 여기저기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는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내 영부터 살려야 되는데 내 영부터 살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받기 위해서 노래. 여호와의 숨결을 마셔야 된다. 그래 내가 살아야 가정을 살릴 수 있지. 내가 살아야 교회 살리고, 내가 살아야 이 사회를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역사,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마귀가 하는 일, 죽이는 일, 남 죽이는 일, 가정을 깨뜨리는 일, 교회를 깨뜨리는 일,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 조심해야 돼. 예, 바른 소리를 해서 깨뜨릴 수도 있어요. 바른 소리 한다고,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예, 무조건 망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깨뜨리는 것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죽이는 이런 마귀.
절대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